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갈 길로 갔다. 그래서 이제 사도를 보충해야 된다 하는 감동을 받아서 오늘 21절로 26절은 유다 대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도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오늘 21절로 22절은 사도 후보의 자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갈 사도, 그 사도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도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리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모든 일을 앞서서 진행해 나가는데, 오늘 여기 21절도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긴 사도 후보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참 이 말세치마를 당하여서 요즘 최근에 이단이 제일로 판치는 게 신천지입니다. 제가 거의 시간마다 이 신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아는 교회도 신천지가 침투를 한 것 같아요. 광주 신암교회 김성진 목사님 그 교회도 이단이 들어와서 한번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옆에 북일교회 거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여간 그 우리 인터넷 보셨어요? 좀 한 번쯤 그 보세요. 보내진 거. 그 여자가 나와서 처음에 하는 것은 신천지 말하자면 그 자기들이 파수꾼이고 열매를 거두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와서 기생교회가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밭이 널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또 그 말을 듣고 좀 걱정되는 게 이 불신이 되게 많아요. 불신. 갑자기 누가 새 성도가 와서 좀 하려고 하면 이 사람 신천자. 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해 알 수가 없는 아주 큰 우리 교회에 낭패를 당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서 뻔하니 잘 알지만 큰 교회는 잘 몰라요.
이분이 우리 교인인지도 모른다고요. 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 식구들이나 좀 알지 다른 지역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참 그들의 그 수법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엔 잘 해가지고 좀 인기를 끌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인들끼리 이간시키고 싸움 붙이고 교역자하고 싸움 붙이고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을 자꾸 심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전도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누군가 하면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을 데려다가 기성교인들 다 몰아내고 막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막 10년까지 걸린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도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신천지에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워가는데 그거 이제 저도 시간 나면 우리 여기로 영상으로 한 10분씩이라도 좀 봐야 되겠어요. 완전히 그 이만희가요 재림주의 재림주 거기 보니까 뭐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아버지라고 엎드려 절하고 뭐 마치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걸 대처를 하겠기에 그 요즘 그 우리 스마트폰으로 교계 지금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씩 시간 30분씩이라도 해서 잘못된 거 우리가 알아야 방어를 하니까. 오늘 여기 아주 초대 교회 세우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먼저 여기 잘 바로 배운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배운 사람인가? 여기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첫째는 예수님이 불러서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항상 함께 다니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려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부르시고 좀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주님이 이렇게 다 불러서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 이게 같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잘 배운 사람들, 바로 배운 사람, 또 여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고 들은 사람. 우리가 그 보통 12사도를 얘기하잖아요. 12제자.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마띠아라는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보냄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임직입니다. 임직. 여기 요셉과 마띠아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그 임직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밑에 내려가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또 따라다니는 사람. 두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하고 연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협동정신이 있는 사람. 끝까지 진리를 함께 증거하고 세워나갈 협동정신. 제자가 서로 따로따로 놀면 되지 않겠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운동하는데 협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제 사도로 세우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해도요, 이런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유명하다,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막 대번에 뭐 1년도 안 돼서 막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오는데, 그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교회에 큰 손해를 줍니다. 자,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단을 받고 또 충성하고, 사실 장로는 교역자와 버금가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거의 버금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교단, 또 성도들 간에 잘 화합하고 개인주의 나가지 않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는 이런 일꾼이라야 사도 후보의 자격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직분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여서 여기 오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다. 결국은 우리에게 직분받아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는 명예 영광심이 아니고 이 섬기는 위치에 있어,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질서상 우리가 먼저 집사된 그 일꾼들을 잘 우리가 존경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 자, 이런 뜻에서 사도의 후보의 자격이 21절로 22절에 증거되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티아를 내세우고. 자, 여기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라바로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한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우리가 쉬운 말로 여기 요셉, 또 한 사람이 마티아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세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티아라는 사람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살펴서 그 사람을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도가 될 후보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 신앙이 좋아야 돼, 신앙. 작년, 재작년에는 좀 부족했어도 해가 갈수록 자꾸씩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신학교에서도 안수 받을 때요, 그 위에 스승님들, 상임위원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첫째는 학적이 있어야 돼, 학적. 정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돼,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덕이에요, 덕.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덕이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손해가 나요. 그냥 덕을 봅니다. 그거 보고 신덕이라고 하는데, 신덕. 신앙에 대한 덕.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는 거예요, 실적.
이 어느 정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부교자, 전도사로 또 전도사로 단독 목회 가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표준입니다. 우리 교단.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심어하면서 교회가 실적이 없으면 안수를 안 줘요. 한참 동안.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는데 누구와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띠아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소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요단한 일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예. 자, 그리하여 그들이 그 23절, 24절에 기도하여 말하기를 추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제비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베드로가 말하자면 대표기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제자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의 마음을 아십니다. 현재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저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는 주님이라. 이 참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의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해달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달라. 아마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요셉을 세워야 돼. 저쪽에서는 마띠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서로 나중에는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그랬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막중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비록 교인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재직이 돼가지고 다 재직분들한 집사님 지금까지 각자 맡겨진 일을 해왔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게 한없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이 진리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너 중마동교회 집사해라. 그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지도자, 인도자, 교역자를 세워서 일을 시켜나간다.
예,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연단을 하면요. 처음에는 기록해서 하다가도 나중에는 연단이니까 연단을 자꾸 해야 돼요. 혼자 기도도 해봐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혼자 기도도 해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연단이 되면 나중에 원고 안 보고도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여기 있는 목사라고 뭐 처음부터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나는 못합니다 하면 10년이 지나도 못하고 20년이 지나도 못하고 30년이 지나도 못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제가 포천에 있을 때 그분이 고향이 좀 어디 전라도신가 봐요. 그 오래 저기 고향 떠나서 오래 객지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전라도 말을 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거 콱 맥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막힌 게 콱 맥혔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콱 막혔어요. 그분은 원고 본분이 아니니까. 아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거 그냥 마치더라고요. 예, 처음에 기도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이 배운 말씀을 묵상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일 예배 대지만 해도 이 세 가지만 외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뭐 소지까지는 다 못해도 또 소지까지 너무 많이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설교가 돼버리니까 그냥 되지만 해도 되고 그것도 못하면 제목만 해도 돼요. 제목만. 그래서 나는 심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게 연단이 돼야 이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의 후보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띠아.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자, 사도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봉사의 직분이라. 봉사의 봉사. 야, 목사도 봉사의 직분이고 장로도 봉사의 직분이고 전도사도 봉사의 직분, 집사도 이 봉사의 직분이고 하여간 교회에서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세상에서 아무리 3스타 뭐 4스타 별이 4개고 별이 3개고 뭐 별자리가 왔더라도 1등병하고 똑같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장군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다 좀 안아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1대1 하나님의 자녀고 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무슨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그건 벌써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모범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이 봉사의 사도,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봉사 많이 하고 잘 섬기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능 주고 건강 주고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다 가야 그게 바로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몸 아프고 하면 봉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다른 사람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웠죠. 사도의 봉사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걸 다시 되돌려주고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창자가 터지면서 죽었어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제 길로.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자, 마지막 2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업디아가 뽑혀서 그가 이런 노동한테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예. 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는 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 하면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요시 집안의 나. 요시 집안의 나. 요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예? 니느웨로 가라니까 속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미웠거든요, 니느웨 사람들. 속상하니까. 에이, 하나님도 어떻게 원수를 가서 복음 전하라. 에이, 다섯시로 가. 다시스는 요즘 말하면 스페인. 글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 배 밑창에 가서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 재물 다 버리게 만들고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이게 신앙이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선장이 이거 안 되겠다. 아마 제비 뽑기를 하라는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요나가 딱 뽑혔다. 뽑힌 거예요. 뽑힌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에게 뽑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물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뚝 떨어지니까 탁 삼켜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토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 외치니까 3일길인데 하루 외쳤다. 그런데 왕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도 제비뽑기. 성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걸 썼습니다. 예, 그 외에도 꿈, 구약시대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도 지금의 유럽,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 강거 지중해 건너편이라 소아시아에서 거기서 환상으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그 환상이 보여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고, 아시아.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고,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사장들이 여기다 찾는 우림과 둠밈 있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음성. 이건 다 구약 시대에 된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성경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오늘 여기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뭐부터 했죠? 제자들이 기도 먼저 했다면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11사도와 함께니까 몇 명이죠? 12명. 12명. 12명의 사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지 않으면 그건 큰 손해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많잖아요. 그것도 자원해서 하면 좋아요. 제 신앙을 뒤돌아보면 거의 자원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했지만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서는 자원해서 했습니다. 한 30살 때부터는 아예 막 자원해서 했어요. 물론 총각 때도 좀 했지만, 총각 때 좀 하다가 신앙이 한없이 타락이 됐다가 다시 우리 집사람 만날 그 총각 때쯤, 지금 말하는 도봉교회 가면서부터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원해서만 했어요. 뭐 1인 7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대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여기 마띠아가 하나님이 제비를 뽑히기 위해서 뽑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뽑아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 알고 충성을 해야 돼요. 자꾸 충성하고 연단받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자꾸 연단받고 실력을 키워나가면요, 쑥 자라난다. 쑥 자라나요. 믿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12명인가 이 말이에요. 왜 12명, 13명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고 뭐 10명도 할 수 있고 십자수 좋아하잖아요. 열자수. 열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10명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15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12명을 꼭 뽑아서 이렇게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니 그냥 11명이 해도 되고 한 명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고 이 숫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자는 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이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여기 오늘 마띠아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되기까지 그건 한시적인 그런 직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이. 요즘 우리 집사님 세우는 것도 1년 임직입니다. 임직. 영구적인 집사님은 안수를 받으면 영구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 서리 집사라고 해요. 서리.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보충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사도 후보의 자격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직분자로서 자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 두 사람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신앙이 좋아야 돼. 그걸 원하시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두려워하거나, 이번에는 사재기 별로 안 하죠? 사재기 별로 안 해요. 또 이게 그랬으니까 연단 받아가지고. 이럴 때도 누가 또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참 어리석은 사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제가 좀 위쪽에 있어 봤는데 위쪽은 심각합니다. 이 느끼는 게. 근데 우리는 워낙에 거리가 멀으니까 좀 오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저기서 어디 파도가 확 치고 오면서 때리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좀 그런 충격이 좀 훨씬 덜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려울 거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중장거리 미사일 다 만들어놔서 거기서 뭐 우리 광양제철소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는 그거 못 오게 막을 수도 있고, 요격이라고 하잖아요. 요격. 지금 얼마나 첨단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미국을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아마 우리 남한만 있으면 벌써 한바탕 해봤을지도 몰라요. 미국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일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기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전이에요. 경제가 뒤따라줘야 된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전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전쟁 못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좀 기도하고 또 자격을 갖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